34절까지. 이것은 분량이 많지만 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미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리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을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천사를 보내어서 나타내 주시는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쭉 그 이름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부르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또 보냄을 받아서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것을 받고 따르고 그래야 목숨을 내놓듯이 완전한 타국으로, 바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지구 정반대편으로 75세 노인이 됐는데도 온 식구를 다 거느리고 이사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든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어서 이끌어내어서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 길을 가게 되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10번을 이렇게 불평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1년을 계산하여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광야에 있으면 전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게 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낮에는 거기에 구름 기둥,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이 없이 그늘이 없다면 그 노약자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은 며칠은 살겠죠. 그런데 40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또 밤에는 불기둥. 거기는 또 밤이 되면은 또 낮에는 굉장히 덥고 뭐 기온이 막 30, 40도가 올라가죠. 워낙에 더운 지방이니까. 그리고 뭐 숲도 없고 이런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밤이 되면 또 열을 보존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낮 기온과 막 40도까지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밤에는 또 굉장히 또 춥죠. 이러니까 밤에 또 봐야 불기둥이 없다. 그러면 또 얼마간은 거기서 견디겠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까 사람들이 살게 되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전에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 그 100%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천사에게 전달케 하여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 그냥 믿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것이,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았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장자로 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또 평생에 편안하게 건강하게 부자로 살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아서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따라갈 만하죠. 왜?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잘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 보면은 따라가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죠. 소유도 뭐 염소, 양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나이 들고 인생 경험도 많고
책임져야 될 가족과 식솔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다고 가란다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75세 부자가 예수 믿으라 할 때 믿겠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75세한테는 인생 경험이 많고 그것도 부자야. 지금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가라 한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에 가라 하기는 커녕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해도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더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거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읽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의 모습과 현실을 딱 비춰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왜? 나라면 그렇게 살았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기도도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다윗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게 당연하게 여기시면 그 다 하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말은 성경대로 하면은 읽으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자기에게 딱 이렇게 맞게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인데 영적으로 볼 때에 낮에는 당연히 햇빛이 환하니까 어둡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하루에 반드시 절반은 또 밤이 돼서 어둡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밤 되면 깜깜한 때 그 깜깜한 밤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 그 집에 다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잠자야 돼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문명이 발달한데 해봐야 밤에 전구불을 많이 밝혀놓고 그래서 밤새도록 뭐 술 마시고 춤추며 뭐 떠들고 놀고 이런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전기 불빛이 다 정전됐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 집에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밝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밤에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밤에도 전기불이 환한데도 대부분 다 집에 가서 다 잠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니? 마치 빛이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빛을 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소경이 예수를 처음 만나는데 그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소경은 실제로 소경이 눈 뜬 거고, 그런데 오늘날에 눈 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면 자기 평생에 이제 처음으로 눈 뜨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평생에 이런 거 내가 부자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살아왔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하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하나님 잘못하지.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시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느 도시에 아무에게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명령 천사를에게 줘서 보내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람이 그 많아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뭐요? 내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도대체 내가 왜 살았는지 그거는 다 있거든. 지금도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오늘날에 3,500년 지났어도 지금도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도대체 왜 살았는지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진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몰라.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는 확실한 대답을 몰라. 아무리 돈 많아도 이건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알려줄 밖에는 인간이 자기들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다 엉터리거든. 왜? 자기 인간이 하나님 아니니까. 그 말은 자기가 어디서 왔죠? 어디로 간지 자기는 몰라.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할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보면 그렇죠. 어떤 학자들이 내 생각에는 그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맞아.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내 생각에는 인생이 이렇다고 봅니다. 그 참 당신 정직한 거예요. 또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자기 생각이라 그러고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무슨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자가 없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철학자가 없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책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뭔가 고민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사람이 거지요. 그런데 예수가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가 보셨다 할 것은 구약부터 나오죠. 그냥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육안이 있으시니까 예수가 그냥 다 보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우리 인간이 보았다는 것은 그 외모를 본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다. 예수가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육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중풍병자가 완전히 살았어도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마치 시신과 비슷해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서 오는데 자기 힘으로 꼼짝을 못해서 2명도 아니고 친구 4명이나 그 얼마나 무겁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데 그 4명이 자기 친구를 고쳐보려고 방에 누워있는 것을 또 침대를 만들어서 옮기는 침대에 만들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4명에서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집 안에 계시네. 예수님 보통 밖에서 많이 역사하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봐야 돼요. 이날따라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더 쉬웠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뭘 어떻게 하나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집 안으로 사람이 안에 워낙 많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우리 지금 1층에 옥상을 올라가야 되죠.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책 하는 거예요. 뜯어내어서 그 다음에 뜯어내려면 그냥 주먹 하나, 팔 하나 들어가려면 구멍을 요만큼 내야 되지만은 침상 하나를 넣으면 지붕 사실 전체를 다 뜯어버려야 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밑에서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또 특히 주인이 당신 왜 그래? 그런데 신기하게 한 명도 이 주인이 있을 텐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내 집을 이렇게 부수냐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하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지붕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까지 또 달아내리.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달아내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 보고 예수께서 너의 죄 사함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거린을 딱 보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수천 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병들이 많은데 온갖 병들이 있죠. 뭐 소경, 안전병에다가 뭐 죽음,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뭐 연병들이 끝도 없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히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 애군을 애기 끼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 부정을 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또 그럴 것도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운을 가져오게 하려고 자기 몸에 뭔가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목걸이 같이 하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뭔가 불운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려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오면 이 원인이 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했는데 중풍병자한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아시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너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게 내가 죄를 범해서 그랬나, 그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에 지금 눌렸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해방된 거예요. 죄짐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서 그 무거운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서 걸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오늘 본문에 이 소경으로 난 경우도 분명히 이 사람도 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데 원인은 이 죄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자,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죠. 아,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예수 지금까지 잘 믿고 나는 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나 11조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적이 없고 나 심지어 직분자고 뭐처럼 하면 되겠네요. 나 심지어 목사요. 나 목사가 된 지도 수십 년 지났고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주일 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이런 병이 온단 말이에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내가 목사님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 나 죄가 없어. 그런데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이 병 걸려서 참 안 됐다. 왜 병을 못 낫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죄 없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면 기분 나쁘더라 이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기 위해서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이 죄가 의인은 없고 다 죄 아래 팔렸다고 이미 선언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이 효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불신자 중에서도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나 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도 나 죄 없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죄 많이 범한 사람, 성경에 있다시피 뭐 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는 금방 인정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우리가 왜 죄인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가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었던 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요. 제가 인정하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몸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럼 그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온 세상에 연병이 엄청나게 퍼져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에도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전쟁, 웬만한 전쟁도 지금 전 세계 지금 수십만 명 이미 죽었다고요. 이거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의 종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나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맨날 자기들 전해놓고서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건가? 사랑이 온 세상을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죽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망하고 직장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수백만 명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이 경우는 뭐라고 해야 돼?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데 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본인지 아니겠죠. 왜?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럼 그 부모의 죄. 왜? 날 때부터니까 본인 죄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 죄 원인은 죄인데 그러면 날 때부터니까 본인 죄는 아니면 그럼 그 엄마 아빠의 죄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요? 그 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분명히 원죄는 있는 거 확실히 있는 거예요. 원죄는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안 범했고 본인이 부모의 자범죄, 본인의 자범죄는 없을지라도 원죄는 있단 말이야. 유전된 그 죄 반드시 있게 마련이요. 이 뜻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게 보면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 비유하실 때도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안 범하고 부모가 죄를 안 범해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 있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냐니 자,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죠. 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고 되고 또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는 곳인데 그리하여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상태에서 왜 죄중에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대저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왜 자기가 태어나고 잉태될 때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주의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속에 배에서 잉태되는 그날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죄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가 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아니 잉태되는 그 순간에 이미 죄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고 어릴 때 1살 2살 때 아니에요.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중에 그러니까 원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아담 한 의인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죄를 안 범했는데도 소경될 수 있다는 말이야. 이 분명히 나와. 내가 죄를 안 범했는데도 왜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는데도 왜 이렇게 내게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또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마음에 그냥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나 예배 안 가. 그 다음에 예배 갈지라도 기도 안 해. 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고 악의 영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 선생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한 데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또 베드로 선생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기 위하여 그렇게 다닌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도적이 돼서 우리에게 도적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도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육체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도 되고 또 내가 죄를 안 범했어도 원죄 때문에 또 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방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인생들에게 현재 나타나는 이 날 때부터의 소경 그 다음에 그린된 것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눈에 보이지 않고와 눈에 보이는 모든 괴로움과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이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죄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는 것,
중풍병자에게 깨끗하게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세리고 죄인이고 죄짐에 눌린 이 창기 같은 자들에게 저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 일하러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가 메시아를 안 믿었느냐? 오늘 본문에 하면은 다른 날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고쳤다면 믿었겠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은 것을 의심하다가 부모한테 물어보고 나았다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는 안 믿으면서 이 사람 보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 보고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아인 줄 믿고서 구원의 역사와 온갖 병이 다 고침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 죄가 없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더란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니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슬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락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결박당해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일을 지금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육체가 병에 눌려 있든지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근심과 어떤 죄짐에 눌려 있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다 지금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신하고 하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를 부르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살면서 온갖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섭섭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과 원수 마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달아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될 것을, 왜 저 앞에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불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뭐냐 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렵고 하면은 원수가 마음이 어렵든 몸이 어렵든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도 눈이 안 보이니까 방해합니다. 불평해. 또 어떤 사람 간의 관계라면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미워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 탓이 아니고 그 사람 탓이다. 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은 뭐냐 하니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라. 사실 아무리 목사님 아니라 누구라도 단 한 가지도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단 한 가지도 지은 적이 없다,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완전히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난 후에 불과 한두 시간은 있을 수 있겠죠. 하루를, 이틀은. 그런데 1년, 2년을 살아갈 때 나는 죄가 한 가지도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현장에서 가늠 여자를 잡아서 돌 지고 와서
그 사람을 쳐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예수께 왔더니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니까 한 명도 남지 않더라. 그 전에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어둠의 그 다음에 거짓 속에 살아가고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슬픔과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이것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줄 아오니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여 나를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이 결박에서 나를 참으로 해방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를 부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룩한 심령과 복과 생명이 가정에 넘치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